송구 영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를 받던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이어가던 중에 코로나19를 만납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겹치면서 결국 2022년 12월 30일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축구 황제 펠레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향하여서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항상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또 효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형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곁에 있을 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훈과 메시지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참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뻐할 일들, 감사해야 할 일들, 참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했던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슴 아픈 일들, 슬펐던 일들, 마음이 아팠던 일들, 상했던 일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고 또 외롭고 고독했고 낙심됐던 한숨 지었던 일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늘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태어나는 것과 우리의 죽음, 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음의 소식을 많이 접하면서 또 저희도 역시 장례를 집도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마주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죽음의 순간 그 앞에 딱 서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오늘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힘써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핵심적으로 다뤘던 주제가 뭡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궁금증들을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시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즉 랍비여라고 하는 얘기죠. 율법 중에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를 가리킵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하죠. 그 율법 모세 오경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이 많은데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613개의 조항들로 세부화시켜서 그것들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는요, 지시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 이 말씀 율법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지시사항이고 법령이고 교훈이고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율법사가 물었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크고 첫째가 된다,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랑하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하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왜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바쁘게 사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삶에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계명 중에서 으뜸, 최우선이 되는 말씀이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으뜸되는 계명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은 과연 뭘까요? 사랑하는 것인데 두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강령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으뜸, 처음, 전체, 합계, 종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율법의 으뜸이 되고 처음이며 전체요, 합계요, 종합인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정의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도 예수님은 명쾌한 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2024년도에 주신 표어처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예배의 신앙입니다. 기도의 신앙입니다. 복음 전도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구제하며 항상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삶의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는 지나온 2023년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진했고 부족했고 또 모자랐던 그런 미약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다 잊고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준수하는 삶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둘째 대상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웃,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회 구성원, 공동체 지체들, 그들을 향한 배려하는 삶, 존중하는 삶, 이해하고 감싸주는 삶, 용납하는 삶,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우리가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웃 안에는 내 가족이 있고 나의 형제가 있고 나의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참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고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세상이 인색하고 강팍해졌다.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중심적이다.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살인사건들도 발생합니다. 흡연,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가 위층으로 건물 내로 다 스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삶에 불편을 주는 이런 이웃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차장에서도 주차할 때도 다른 차들의 그 편리를 안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운전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024년도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과하지 않는 말이죠. 그렇게 좋은 말,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을 왜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그 말을 입에서 내놓지 못하는지, 마음에는 있을지 몰라도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나중에 기회를 잃고 나중에 떠나고 나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웃이, 가족이, 형제가, 자매가, 부모가, 자녀가 살아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죽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대를 향하여 입관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사랑한다고 외쳐봐야 그때 사랑한다는 말은 후회가 담긴 그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을,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 새해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셔서 행복한 삶, 나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이웃도 공동체 지체들도 모두가 다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내년 한 해 2024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마음, 목숨, 뜻.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는 그 사랑은 가짜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르디아는요, 내면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우리 속에 진실함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 이 목숨을 뜻하는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호흡, 생명이라는 의미로, 즉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한 뜻입니다. 목숨, 생명, 호흡, 그것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을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뜻, 바로 생각, 의미를 담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뜻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 생각, 지각, 이해력,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는 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어떻게 하여? 다하여 라고 합니다. 일부분 아주 조금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하여. 이 말은요, 전체적인 걸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의 방법은 그것이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 존재,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가족을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 짓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믿음은 증명되고요. 반드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 사랑의 삶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2024년도 새로운 한 해에도 기쁨 가득한 한 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평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방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인생 되려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열어가며 또 한 해를 다 지나가는 동안에도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